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기를 즐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더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0과 작은 시련의 나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과는 결국은 결혼에 있어서 큰 시련도 닥칠 수 있지만 작은 시련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결혼의 성패는 의사소통에 달려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과는 결국은 이제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할까, 소통이 막힐 때, 불통이 될 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텐데 먼저 이 내용과 연관돼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인간 상호 간의 그 관계의 스타일을 6가지로 나누는 6가지 패러다임을 잠깐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류 6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로 승승, 승패, 패승, 패패, 승승 또는 무거래 이렇게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는 이 6가지 종류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주로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결국은 승승으로 가는 거죠. 승승. 그래서 나의 그 대화 스타일, 또 내 인간관계 스타일, 이것을 어떻게 승승으로 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패부터 보겠습니다. 승패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승패의 기질이 있어요. 좀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내가 이기면 좋고 상대방이 이기고 내가 지게 되면 서운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죠. 근데 유난히 이 승패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어떤 자격, 재산, 처세술 모든 걸 동원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있는데 유독 또 이 승패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스타일은 패승이에요. 승패가 강한 사람들,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부분 이 패승적인 스타일이 많죠. 나는 항상 희생당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항상 억울하게 당한다. 상대방이 워낙 세니까, 워낙 노급하니까, 워낙 위협하니까 나는 늘 당하게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속에서 이런 이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이런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나 기준이나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요구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저희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화를 내시거나 야단치실 때 토를 달거나 무슨 변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절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패승적인 그런 기질이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면 도전하게 되면 거기서 맞서서 막 싸우거나 큰 소리 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단 피하고 싶어요. 왜? 하도 어렸을 때 그것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빨리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거나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빨리 상대방을 화를 누그러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야단 덜 맞으려면 빨리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비록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일단 상대방을 달래서 빨리 이 위기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심하게 야단치고 할 때는 승패가 강하게 되면 자녀들은 패승적인 기질이 강해서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또 정당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요. 회피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이 패승적인 이 성격도 별로 안 좋죠.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건 패패예요. 패패. 내가 추락한다면 당신도 나와 함께 추락하는 것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너도 어려움 당한다. 같이 죽자 이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늘 그런 사람 성격이 형성돼 있고 아무에게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돼요. 다 그냥 다 그만두자 이거예요. 다 포기하자 이거예요. 뭐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승패나 패승이나 승 스타일의 마지막이 결국은 패패로 가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좀 이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승패나 패승 혹은 다음 얘기하는 승의 스타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승이 있는데 승과 승패가 좀 달라요. 승패는 상대방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승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기만 하면 당신이 이기든 지든 당시 상대방조차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겨야 돼요. 나만 존재.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부터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승패에는 다른 사람 존재 자체도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속 좁은 아주 이 속 좁은 부족의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승과 아까 얘기한 승패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을까요? 바로 승입니다. 이 승에 오로지 자기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존재조차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은 정말 이기심이 아주 극치죠. 이런 사람도 종종 우리 가운데 있죠. 다음은 승승입니다. 승승. 이 승승의 스타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가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승승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스타일인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죠. 내 유익을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도 함께 이익을 추구하고 절대 경쟁하지 않고 서로 상호 협조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승승의 스타일은 먼저 경청해요. 끊임없이 경청하고 근데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그다음에 용기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승의 스타일인데 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배려를 상대방이 해주니까 나도 또 용기 있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아주 만족할 만한 서로가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승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첨가되는 게 무거래인데 무거래. 승승 아니면 무거래라는데 무거래가 뭐냐면 승승의 마인드로 함께 잘 나가다가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서로가 그걸 승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부부가 정말 승승의 마인드로 서로가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의견 들어주고 또 용기 있게 얘기하고 아주 대화가 잘 된 그런 부부일지라도 예를 들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요. 아내는 학원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남편은 학원 보내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그냥 뭐 이렇게 1등 하려고 그러냐. 그냥 이렇게 자유를 줘라. 이렇게 해서 학원 보내는 문제로 이렇게 팽팽히 낯설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럴 때는 어디로 가기 쉽냐면은 승패로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승승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 먼저 자기가 나서거나 이기적으로 뭐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고 오케이. 우리가 피차에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왔는데 우리 아이 문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봐서 우리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좀 보류합시다. 생각을 더 깊이 해봅시다.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지 한번 연구합시다. 하고 일단 이 긴장된 상태를 보류하는 거예요. 무고래 한다. 무고래. 그런 다음에 피차가 또 계속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평소에 나와 함께 대화하면 늘 잘 되는데 왜 이번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할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 자문을 구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인데 당신 상황에는 어떻소? 그럴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건 당신 아내 말이 맞고 당신이 좀 저 생각이 좀 옛날식이라고 당신 생각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요? 항상 승승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러냐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세 사람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이 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다시 아내한테 와서 여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당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승패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승의 마인드로 가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다 좋은 결과 내는 것이 무거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보통 이럴 때는 뭐 사업상 거래거나 헤어질 수 없는 관계거나 같이 평생 가야 될 뭐 가족 간의 관계든지 어떤 친구 간의 관계든지 이럴 때 특별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승패로 갈 수 있는 위기 때에 승승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승의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부를 만큼 이 무고래는 정말 위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해서 승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느 성격에 가장 맞습니까? 승승 아니면은 다 승승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용기와 배려의 창이라고 있는데 이쪽 이 세로는 용기 혹은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배려 혹은 양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칸은 승패가 되고 이 반대편은 여기는 패승이 되고 승패와 패승은 각각 나중에 뭘로 간다 그랬죠? 패패로 해요. 패패. 예를 들면 이게 어머니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머니는 벌써 이걸 여기 있으니까 용기와 힘이 이만큼 크지만 뭐는 작아요. 이 배려하는 건 아주 작아요. 반면에 승패가 강한 부모 밑에 어머니는 반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패승이 또 강해요. 배려로 가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용기가 별로 없어요.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자, 이 아들이 수학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 뭐라 그래요? 당장 학원 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학원 가고 싶으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워낙 세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학원 그 수강을 다 끊어놨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당장 엄마가 뭐래요? 빨리 밥 먹고 학교 가. 학원 가. 그럴 때 이 아이가 엄마 사실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너 또 학원 가기 싫어서 그렇지. 핑계 대지 마. 빨리 당장 가. 막 다구쳐요. 그럼 이 아이는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가요. 그러면 아이가 학원 갔다고 해서 이 엄마가 행복할까요? 저놈의 자식 말이야.
내가 지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하나?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좀 뒤가 가면 안 되나? 아, 속상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페페로 가고 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좀 의논하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야단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기분 나빠요. 그래서 페페로다, 페페. 그래서 승패와 패승은 결국은 페페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승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면 뭐 남편이 혹은 뭐 부모가 먼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려. 학교 갔다 왔니?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이제 학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벌써 남을 배려하게 되니까 말투가 달라져요. 이럴 때 이 패승적인 사람이 갑자기 엄마가 승패로 억압하지 않고 자기를 배려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 있게 말을 하게 돼요. 네, 엄마, 제가 학원을 가야 되겠는데 사실 걱정이 있다고. 그럼 또 물어봐요. 왜 무슨 걱정이야? 또 배려해줘요. 용기 있게 또 말합니다. 네. 오늘 학교 가서 그 엄마가 끊어져 학원을 알아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절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거기 우리 학교에 그 폭력 그 서클이 있는데 그 애들이 막 그 학원을 다 점령하고 있어갖고 공부에 방해하고 뭘 또 뭐 사오라고 시키고 그래서 그 학원은 가긴커녕 학원 갔다가 공부도 못하고 이렇다 어떡하면 좋죠?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배려해줘요. 엄마는 그래 그럼 어떡하면 좋겠니? 엄마 미안하지만 조금 비싸겠지만 나에게 그러면 과외 선생님을 교사를 붙여주면 내가 열심히 해서 2달 만에 내가 실력 오를게.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승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서로가 팽팽하게 맞설 때 이 승승으로 가는 이 방법을 지혜롭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런 승승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승에 이런 가려면 태도가 3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정말 늘 성실한 사람,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다 버리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성숙한 사람이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요의 심리예요. 풍요의 심리. 마음이 아주 넓은 거예요. 아까 승 얘기할 때는 부족의 심리를 나타냈는데 이 승승의 태도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한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키웠죠.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중에 다 재산까지 다 줘서 잘 살게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고 목자들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저 높은 데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우리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게 됐더니 우리 분가하게 됐다. 내가 너에게 널 키웠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으니까 이거 다 내 거 줬으니까 내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할 테니 넌 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호하고 내가 우호하면 난 좋아하리라. 이 참 아브라함의 이 그 풍요한 심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승승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고 하였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승승의 정신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승승의 마인드를 가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죠. 요나단, 자기가 왕자고 차기 왕인데 이름 모를 시골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전쟁에 한번 승리했다고 모든 관심이 그에게 쏠렸을 때 요나단은 그에게 왕위를 양보하죠.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습니까? 또 이렇게 요나단의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또 받은 사랑을 받은 다윗도 얼마나 또 마음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사울의 이 핍박에 도망 다니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자기도 살기에 급급한데 여러 개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걸 다 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때부터 벌써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이 참 풍요롭죠. 신약에서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함께 정말 이 초대교회에 없어는 안 될 인물 바나바.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별명을 바나바, 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도로가 같은 사람. 정말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품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다 승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달랑,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게 하는 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말들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얼마나 이 풍요로운 마음입니까?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이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승승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다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평하게 됐죠. 교과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와요.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승승의 마인드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 워낙 승패가 강한 사람한테 억압당하거나 하여간 이 승승의 마인드 외에는 다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 방법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질문 기법이에요. 질문 기법. 제가 전에 코칭 말씀드릴 때 코칭 질문 얘기했죠. 명령과 지시 대신에 뭐하라? 질문하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해, 저거 해라는 명령은 상대방의 마음을 갈등을 일으켜요.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를 존중해 주니까 훨씬 관계가 좋아지죠. 경청기법인데 이 경청기법은 우리가 질문 기법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이 들을 청자가 있는데 이 들을 청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결합된 문자라고 하죠. 여기 귀변에 왕왕자 있어요. 왕처럼 백성들과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 이거예요. 이게 열십자고 눈목자인데 눈이 10개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잘 주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바디 랭귀지, 상대방의 표정, 몸짓 이걸 다 보면서 눈으로 다 보면서 파악하라 이거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일자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 이 세 가지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 들을 청자라 이거예요. 이 한자는 참 의미가 깊은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문도 잘하지만은 남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게 되면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생길 수가 없죠.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그 조립대학 그 심리학자며 가족치료학자인 이 메러비안이 만든 이야기한 건데, 인간이 그 소통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표정, 몸짓, 눈짓은 55%. 나머지 38%는 뭐냐면 말하는 태도, 어조, 어투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93%가 대부분 뭐냐면은 비언어적 요소예요. 우리의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은 얼마 안 되고 비언어적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간에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정말 이게 사랑이 오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죠. 월요일에 보면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결혼은요 좋은 점, 장점만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는 내가 저런 좋은 모습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단점들 못 봤는데 하면서 그 단점을 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결혼은 장점 플러스 또 뭐예요? 단점과 약점을 다 같이 결합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신뢰가 있는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만 이게 누가 건드려도 이렇게 어긋나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깍지를 딱 끼게 되면 웬만큼 해서 이건 안 풀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좋은 점만 바라보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만 상대방의 허점이나 단점 보이면 금방 삐뚤어져요. 그런데 나의 장점이 상대방의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이렇게 서로 보완할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다면 이건 절대 흩어지지 않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행복한 결혼의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싸우면서 행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싸우면서 행복하냐? 여러분 존 그레이라고 쓴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보셨죠? 이 내용이 뭐예요? 이 화성에서 남자가 살다가 지구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살다 와서 지구에 같이 살다 보니까 각각 화성과 금성이 다르듯이 각각 다른 성격,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구에서 만나서 결혼을 살려니까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요. 싸우는 것은 나쁜 거라기보다도 당연한 거예요. 왜?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언어와 다른 그 성격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까? 싸우되 건설적으로 싸우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싸우지 말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 그러면 속에 분노가 쌓여요. 감정이 쌓이게 돼요. 언젠가 폭발하게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더 드릴게요. 화요일 날 갈등 상황에서 분노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분이란 말이, 분노가 뭐냐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도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불의와 나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를 내야 돼요. 의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의분일지라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란 말은 하루를 넘기게 되면, 의분일지라도 하루를 넘기게 되면 그 의분이 분노가 결국은
감정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틈 주지 말란 말이 그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내고 이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계속 하루를 지나가고 품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악한 감정을 하게 되고 마귀에게 결국은 틈을 준다 이게요. 사실 분노는 선택이에요. 내가 이 어떤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내가 좋은 분노, 좋은 감정으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짓는 분노로 나타낼 것이냐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분노 해결 방법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숫자 세기예요. 어차피 사람 살다 보면 이제 서로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갈등이 일으킬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즉시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의분이든지 하여간 뭐 기분 나쁘고 헐랬든지 간에 숫자 4, 둘, 셋 세게 되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근데 분노에 반응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용히 뭐 명상을 한다든지, 진정된 후에 분노 표현하기. 화가 확 끌어올랐을 때 말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일단 스톱하고 잠시 좀 생각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게 됐는지, 나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를 차근차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얘기할 때 U 메시지는 상담의 분노를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I 메시지를 활용해서 얘기하면 훨씬 내 분노도 사그라지고 상대방도 더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해결책 확인하기. 스스로 셀프 토킹, 셀프 코칭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왜 저 사람에게 화를 내지? 내가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중요하죠. 6번째는 자리 피하기예요. 그 상황에서 있으면 더 이상 이 감정이 폭발할 수 있을 때 잠깐 어디 나갔다 올게 하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운동 한 바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엔돌핀이 막 나오면서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시키죠. 거울 보기. 거울을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니까, 화난 모습 그대로 보이니까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가 또 스스로 고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었을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지만 모든 이 관계가 다 더 깨지게 되죠. 수요일 날 갈등 학대 힘 지부력인데 욕구 불만이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된다 그랬죠.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이성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돼 있는데 욕구 불만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만 폭발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문제 행동이란 말이에요. 소리를 펄럭 지른다든지, 막 집어 던진다든지, 막 싸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 행동은 그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시도는 뭐냐면 욕구가 불만됐을 때, 그 욕구 불만이 막 꽉 찼을 때, 넘쳤을 때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니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보통 이 문제 행동만 바라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뭐 짜증이 많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렇게 욕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 봤을 때 얼른 이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그 욕구를 채워주면 돼요. 근데 이 욕구 불만이 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너 왜 화를 내니? 왜 무슨 일이 있니? 여보 왜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이렇게 전에 같지 않게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서 그 사람 상대방이 얘기해서 이게 내가 미처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채워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소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통이. 여기 iMessage를 한다든지 또 질문 형태로 또 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의 욕구분만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욕구를 채워주게 되면 문제 행동은 자연히 없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모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 부모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iMessage인데 이 감정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149쪽에 보면은 그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떻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질문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폭력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바라기 센터가 있어요.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뭐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여러 경찰과 뭐 상담가와 뭐 사회복지사 다 병원 다 합쳐갖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폭력으로 시달리는 가족이 있다면 여기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에 용서 화평인데 성경절 참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률만 지킨다면 우리 사이의 갈등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금방 용서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용서의 단계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게 갈등 단계가 있을 때 섭섭하고 막 누군가로부터 막 상처받고 이랬을 때 용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용서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용서의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처 확인하기예요. 내가 왜 상처를 입었지? 저 사람이 어떤 말 때문에 상처 입었을까? 무조건 막 상처 입었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처 입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제일 좋은 것은 직접 그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가해자랑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나 이런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에게 큰 내가 참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만나는 것이 힘들거든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뭐 카톡을 보내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해를 위한 대화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면 되겠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고 솔직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게 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해요. 상대방과 얘기하다 보면 내 편에서만 생각하던 그것이 있다가 상대방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오해했구나. 뭐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서로가 피차 용서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벗어나기예요. 계속 과거에 얽매여 갖고 계속 과거만 생각하고 얽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실수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상대방이 실수했건 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했다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5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식물은 조심스럽게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다. 그 식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잘 자라게 하려면 모든 선한 원칙을 품어야 한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시기, 질투, 억측, 나쁜 말, 조급함, 선입관, 이기주의, 탐욕 등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물 안 주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물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모든 나쁜 그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의 성품을 개발하면 돼요.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불평이라는 우리의 이 언어가 사라져요. 상대방을 정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험담하게 되고 비난하는 것이 없어져요.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개발해 나갈 때 우리 가족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질 것이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습관표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의 개인이나 가족 간에 혹은 교회나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승승의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풍요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